우리 복음제일교회 안치영 목사님이 굉장히 이 복음에 대한 욕심이 많으신 분이세요. 임직 예배를 앞두고 한 달 전부터 설교 제목 내놓으라고 제가 협박을 받았는데 한 달 전부터 기도했습니다. 메시지를 한 달 전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강단 메시지도 제가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는데 우리 복음제일교회 임직 예배는 한 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또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 우리가 볼 때는 일꾼이지만 이 당시에는 종이라고 합니다. 하인이고 종이다. 그리스도의 하인들, 여기 이제 서비언트라는 이런 말을 쓰는데 그 당시에 하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 배너라는 영화 보시면 알죠. 그 바다에서 배로다 전쟁할 때 배 밑바닥에서 노젓는 사람들, 착구를 채워가지고 도망도 못 가게 만들고 그 노젓는 사람들이 바로 하인들이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인인,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일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냥 붙잡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근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계속 기도하면서 요즘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락방도 있고. 근데 우리가 정말 이 복음제일교회에서 끝까지 남은 자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그리스도만 높이고, 이게 진짜 복음인데 이 복음을 떠나버리면 그게 탈다락 아닙니까? 그런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 진짜 복음 안에서 임직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본론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직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직자는 어떤 분들이냐? 초대교회 중직자를 보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사람들이 중직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만남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답을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를 살리는 답을 전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지 않으면 내 생각을 전달하겠죠. 그렇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상식과 수많은 정보를 전달해 가지고는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달할 때 이 땅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는 도단성 운동이 일어날 것이고 이 땅의 모든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비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가문의 3, 4대 내려가는 저주 재앙을 막을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고 이 땅에 전쟁이 앞으로 일어날 저주와 재앙과 전쟁을 막을 도단성 운동의 주역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에게 뭘 전달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인생의 진짜 해답,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중직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본론은 시대의 흐름을 타고 사람을 살리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장로들에게 먼저 말하고 그들과 함께 바로 왕에게 가서 피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전해라. 장로들에게 먼저 말해라. 모세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과 함께 바로 왕에게 가서 피의 제사를 드리겠다. 정확한 복음을 설명하고 말해주라는 겁니다. 누가요? 임직받는 중직자들이. 오늘 2절 본문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이 충성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군부대입니다. 그렇죠? 군부대 상급자를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죠? 충성입니다.
근데 그 충성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명령을 내려도 생명을 걸겠습니다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생명을 바쳐서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충성 아닙니까? 오늘 출애굽기 3장 16절부터 18절에 장로들에게 이 복음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하실 언약을 전달했는데 그 중직자들이, 그 장로들이 모세와 함께 바로왕에게 가서 생명 걸고 뭘 전해요? 피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언약 전달할 때 뭘 걸어야 되죠? 생명 걸고 전달하는, 그게 충성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그 흐름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5절에도 보니까 먼저 유사들에게 말해서 그들이 앞서게 하라. 요단강을 건널 때에 유사들에게, 중직자들에게 먼저 말해서 누가 앞서라고요?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생명 걸고 충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해주라는 겁니다. 또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3절에도 보니까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는 최대 위기 때 중직자 오바댜는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보호했습니다. 이때 누구 앞에 충성할 걸까요? 아합 왕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정말 하시는 일을, 앞으로 하실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중직자였습니다. 다니엘 3장 8절부터 24절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게 진짜 충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뜻을 정한 이후에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이 왕의 신상이라 할지라도 절하면 살려준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진짜 중직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고 또 지금 많은 이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가운데도 여러분들은 복음제일교회 남은 자로, 거기에 또 하나님의 중직자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할 일꾼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부터 22절에도 보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변함이 없다는 거죠. 일심 전심 지속의 사람이 중직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 안양노예에서 많은 우리 주의 종들이 여러분의 머리에 얹고 이제 안수할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제일교회 중직자로 세우시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 살리는 주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의 흐름을 타고 사람을 살리는데 뭘 붙잡고 살려야 되느냐? 초대교회를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문제가 있으면 뭐 해야 될까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본론에는 개인에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제일 큰 일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멸망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그 답을 15개 나라 사람들에게 다 전달했다는 겁니다. 누가 전달했을까요?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한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이죠. 그 정시기도 하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았을 때, 늘 지나다니면서 보던 사람이지만 성령이 충만해서 볼 때 그 사람의 영적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답이 보인 겁니다. 이것을 전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그리스도를 전달할 때 그 성의 사람들이 일심으로 들으면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중풍병자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된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확한 복음으로 답을 줄 때에 그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최고의 해답이 되는 절대 언약이고 하나님의 절대 솔루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으로 우리가 답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본론은 교회 흐름에 중요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흐름, 여기에 답을 줘야 된다. 사단은 지금도 12가지 문제로 많은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복음이 아닌 봉사와 복음이 아닌 선행과 구제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단의 12가지 문제, 여기 창세기 3장, 6장, 11장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리고 불신 상태 6가지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은 복음 제일교회라고 하는, 오직 복음만 말하겠다고 하는 교회를 세워서 지금 복음 운동 속에 여러분들이 중직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답을 줘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줘야 됩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를 율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사도행전 1장 3절 가지고 우리는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답을 줘서 이 문제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음제일교회의 중직자로 임직받는다는 것은 교회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언제부터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게 됐을까요?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우리 인간은 성과 악으로 모든 사람을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치계 보면 좌파와 우파 그렇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도 보면 우리도 모르게 사람을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직도 우리의 머릿속에 선악과가 안 빠져나온 겁니다. 선악과가 들어있기 때문에 좋은 목사님이고 이분은 안 좋은 목사님이고. 며칠 전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인 걸 알고 있어요. 헬스장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목사님, 장경동 목사처럼 재밌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모아야 됩니다. 재밌어야 사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렇게 캐릭터 있는 목사님이 그렇게 재밌고 그렇게 막 많은 사람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부흥시켰던 그 목사님, 그 다음에 다른 목사님이 그만한 캐릭터가 없으면, 그만한 카리스마가 없으면 떠나갈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세계 복음화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의 본질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파가 아니라 바울 이후에도 복음을 아는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서 로마를 복음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치홍 목사님이 은퇴하게 되면 그 다음에 교회가 없어져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복음 갖고 있으면 이 복음 제일교회를 통해서 안산이 복음화되고 우리가 경기도가 복음화되고 민족이 복음화되고 237 나라 5천 종족이 복음화되는 일에 우리 중직자들이 함께 쓰임받는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뭘 버려야 되느냐? 선악과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4절 말씀이 있는 대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를 의롭다고 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완전히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어떤 문제 있는 사람도 혹시 목사님이 이상하다 할지라도 누구 이름 붙잡고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면 누가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선악과로 사람을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장로님들이 저희 집에 와갖고 저희 할아버지하고 대화하고 얘기한 거 많이 들으면서 자랐어요. 어떤 장로님이 와갖고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담임 목사님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욕심이 많고 오늘날 이렇게 귤이 선물로 들어왔는데 썩을 때까지 안 나눠주고 혼자서 드시다가 다 썩어지고 버리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욕심 많은 사모님 때문에 목사님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장로님이 하는 얘기였어요. 그 이후에 그 후대까지 망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임직받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돼야지 선악과에 잡혀가지고 사단에게 심부름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모든 결산을 누구 앞에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게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헌신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때 그때 칭찬받으면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이 인정해 주길 바라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이 교회 질 때 헌금을 많이 했고 이러면서 자꾸 나를 알아주기 원하고 그러는데 그게 알고 보면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누가 알아주길 원하고 칭찬해 주길 원하고 인정해 주길 원하고. 근데 진짜 복음의 사람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내가 진짜 하나님께 한 것인지 사람에게 한 것인지.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제가 이제 막 신학교 다닐 때인데요. 밭을 팔아갖고 건축 헌금을 할 때였어요. 그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장남이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이 밭을 판 게 있어서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건축 헌금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제가 어머니께 이런 얘기했어요. 어머님, 목사님 모시고 헌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십시오. 헌금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목사님이 혹시 문제가 생겨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께 상급을 받으실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앞으로 모든 문제와 사건, 어려움 전부 과정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바라보고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칭찬해 주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 믿음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멋있는 중직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저주와 재앙을 막으며 그래서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들 때문에 교회가 살고 현장이 살고 후대가 살게 하여 주시고 시대 살리는 중직자로 세워주시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절대의 제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중직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